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주님 앞에는 곧 마주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영광을 선언하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3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발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유다가 자리를 뜨자마자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의 이탈은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이었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의 영광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며 순환의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행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은 사역의 비밀을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조지 밀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의지도 생각도 기호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제 삶을 통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31절에 요한은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된 인자의 순환당하심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미 예수님의 순환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리를 뜨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유다의 배신으로 영광을 얻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속히 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순환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 자발적으로 순환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자발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32절에 그로 말미암아 또 자기로 말미암아를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구절에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는 직역은 그가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즉시 그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은 단순 미래로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 미래로서 반드시 영화롭게 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환 사건을 뛰어넘어 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으며 순종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칭호인 주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걸으신 순환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주라 부르게 함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둘째, 제자됨의 시금석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새 계명을 유언처럼 남기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새로운 이유는 사랑의 표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감정이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식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희생적인 사랑 앞에서 그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결핍된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33절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여전히 미숙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가시는 길에 대해 설명하시고 당부하십니다. 이러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아직 잠시라는 표현에서 더욱더 애절함을 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미숙한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시간에 불과하며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순환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지금 당장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나의 갈 길을 따라올 수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 속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마 그것은 나와 내 이야기를 듣는 그 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의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레위기 1장 18절에 나올 뿐 아니라 유대인 랍비들도 흔히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방법이나 기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이라는 곧 방법이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새로운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사용된 헬라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1인칭 능동태로 내가 사랑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곧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기준이며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에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입니다. 2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로서 너희가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현재 시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곱씹으면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항상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계명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전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더 나아가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만일 너희 서로 안에 사랑을 가진다면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시작하는 조건절로서 하나의 시험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에케테는 가지다, 소유하다는 뜻으로서 너희가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만 만일 제자들이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핍되어서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제자들이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시험이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시금석이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됨의 시금석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으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헐벗고 굶주리고 공궁에 처한 작은 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항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호기롭게 장담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의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기반한 인간적인 만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그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없음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내 열정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뼈아픈 실패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후에야 비로소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자기 신뢰를 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따랐으며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한편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의 현재와 미래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죽음의 길은 예수님만이 지셔야 하는 대속적인 죽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없던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한 반면에 베드로에게는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오리라는 결국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뒤따르게 될 것이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뒤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였으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삶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37절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이 고백은 허구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이 예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정작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는 의미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죽는다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 레벨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는 의미는 그의 이기심에서 출발한 만용과는 같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또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하며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릅니다. 반면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인류 구속에 관한 것이며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순종과 새 계명에 대한 완벽한 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8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한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할 외적인 상황을 잘 알고 계셨고 또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맹세를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심적 상태를 미리 아시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여줍니다. 닭이 우는 시간은 자정과 새벽 3시 사이에 이때는 보통 동쪽 수평선 너머로부터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분명히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 의심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적 자세를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실수를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인간적 용기와 열정만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즉 사명의 길은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이죠. 어느덧 저도 목회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아 10년 넘게 도망다니며 버티다가 이제 이 길에서 달려온 지 2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 길을 가야 하는 명제는 알지만 그것은 단순히 저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한결같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신지요? 그 길 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시라면 내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해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와 동일하게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아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